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있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고 종종 여전히 믿기 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참으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누릴 안식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삶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이들이 많이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만만치 않은 삶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이들은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으로 가서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그들이 들어가서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울 것이라고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백성이 그분의 의도를 왜곡하고 불순종하여 그 결과로 받은 벌이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광야 생활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던 그때의 상태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 생활이란 원래 하나님의 뜻에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그들을 낮추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내 의도와 의사와 관계없이 구출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픈 곳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나를, 세상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도록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 이집트요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리셔서 주님을 위해 이제 살아가는 존재로 너를 만드시고 그곳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 살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또는 이 말을 좀 바꾸면 세워주세요. 이런 선언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살도록 구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나도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러한 질문, 나도 내 주변의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부담스럽습니까? 만약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결코 나는 나를 다스릴 왕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나를 위해서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운다고 요구하거나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가 또는 이 백성이 그러한 요구를 한 일에 대해서 모세는 결코 NO!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구를 모세는 잘 받아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아마도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잘 따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에 가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서 반응한 그런 것과 맥락이 같다, 이럴 수 있겠죠. 나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나의 본성을 버리거나 본성을 억누르는데 쉽지 않다는 거 늘 깨닫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본성을 내가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본성이 작용하는 걸 억누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숙명처럼 어느 정도 본성의 작용을 허용해야 한다, 혹은 허용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러한 참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사람은 다 그래. 자기의 본성을 버리거나 억눌러서 작용을 못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도록, 본성이 작동하지 않도록 뭔가 힘을 가할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보면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입니다. 어둠에 우리를 묶어두는 파멸의 통치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내 육체입니다. 즉 본성이 나를 다스립니다. 사탄에 묶여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닌 아주 애매한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은 바로 자기를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혹은 자연적인 사람은 그런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갓난아이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전혀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신앙의 초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새 존재는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내 자신, 내 육체가 나를 다스릴 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전반적인 일관된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상태를 구원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 없다고 확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것까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여 나가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육체에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거나 믿지 않는 자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람의 한 특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아도 지금 나는 혹시 그런 육신에 속한 자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두려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모세는 일단 그들의 요구를 인정하면서 너희가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너희 형제들 중에 왕을 취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세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자기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고요. 자기를 위해 해야 할 것 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것 세 가지는 크게 한 내용인데 그 안에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세 가지의 경고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16절에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여기서 말은 호수를 말합니다.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핵심은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초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으로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한 격려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되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랍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던 때의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때에 그들의 장소를 이집트라고 합니다. 우리도 믿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집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에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의 과거의 삶이 바로 이집트의 삶과 같습니다. 이때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어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그에게 순종하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의 자녀였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면서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본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집트의 장소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를 위해 옛 생활인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통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 곧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시키시는 이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정 정치로의 원함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위해 내가 자기를 위해 이집트로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곧 이것은 신약에서는 뒤로 미끄러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옛생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죄의 노예로 묶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섭리를 내가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로 밝히신 그러한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유는요, 자기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마도 좋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태평한 가운데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치를 아주 잘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공이 있다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여자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여자, 즉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은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유의 일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넓게는 많은 아내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좁게는 있는 아내에게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에서 보면 하와가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로 미혹을 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 이브가 아담을 죄송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행한 그러한 일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인용을 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원리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부터 보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세우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분명히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경고가 곧 아내에게 또는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바꾸게 하는, 자기를 바꾸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음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세 번째는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습니다. 은금은 곧 물질이나 혹은 돈이나 뭐 이런 것들로 환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히브리어 의미도 보면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신중하게 의미를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 관점입니다. 은금이 빠르게 증가된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은금을 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돈이 갑자기 생긴, 또 갑자기 어떻게 부가 축적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심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정이 적합하지 않은데 갑자기 그런 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의 위력을 잘 묘사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구절과 관련해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렇게 표현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의 신, 돈의 신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만몬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자기를 위한 것으로는 대표적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특성이 있는 것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에 로또를 통해서 엄청난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과정이 그 이후의 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 거의 없죠.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또 목격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게 없을 만큼입니다. 또 우리가 겪었지만 개발시대에 갑자기 부가 생긴 그런 사람들의 이 과정,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도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분명히 나를 위해 3가지의 금지사항을 제시하십니다. 나의 옛사람인 이집트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돈, 물질에 관해서 나를 위하여 그것들을 갑자기 많이 소유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3가지의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경고하는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격려는 바로 자기를 위해 이 율법책으로 한 권을 필사하라.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의 나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율법책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인 그런 상태의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격려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라는 겁니다. 즉 그 책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내가 펼쳐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집 장롱에 차 뒷자리에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걸 말하겠죠. 어디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눈 감고 생각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깨닫는 이런 일들이 없이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 믿는 것이 전부.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으로, 물론 알면 행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고 아는 것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라 하는 내용 안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면 20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으로 떠나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자기를 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곧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그의 자손들은 오래오래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아니, 그런 삶이 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은 경고도 합니다. 절대 옛 생활, 옛 사람으로는 돌아가지 말라. 또 주변의 어떤 유혹들을 결코 허용하지 마라. 특별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물질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아가기에 적당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길이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있다고 봅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쨌든 육신적인 삶은 결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